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신앙의 초보라고 생각되는 기본들을, 기초들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거듭남의 주제를 묵상을 한 바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제가 참 즐겨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고 또한 진실되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는 정말로 한 주간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 있게 살아가는가? 근데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증거하라, 증명하라,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물음도 하지 않고 대답도 없는 그저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답지는 않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간을 내가 참으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와 함께 내가 살아왔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주일이지 깜빡 잊었네 하고 허둥대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기는 하는데 실제 믿음의 사람인가 여부는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 각자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저 자신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내 목숨과 같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백성도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거듭남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도 얻지 못하니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목숨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믿음.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저는 목숨과 같고 생명과 같고 목숨과 같고 생명과 같은 이 믿음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질문과 대답 속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 속에 휩쓸려서 믿음을 까먹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백신의 필요를 간절히 갈망하는 시대입니까? 죄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백신 맞지 않습니까? 독한 백신 맞으라고 문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꼭 백신 맞으십시오. 혹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맞으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백신 필요하죠. 각종 백신들 예방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의과학자들이 연구하여서 만든 그 백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음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대하여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면역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탄대로 순풍에 돛달듯 언제나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은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 뜻밖의 일이 닥쳐와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면역력이 되어서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탄력성.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서 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장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죠. 장애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죠. 이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기도 하고 극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니 믿음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도리어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군요. 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말을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건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환경이 춤추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러면 그저 흐느적거리고 환경이 저러면 또 흐느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지일관 건강한 식물처럼 반듯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고 이에 대해 답하여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주여, 그렇게 중요한 백신과 같고 면역력과 같고 생명과 같고 우리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나도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흐느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그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똑바르게 분명하게 누가 뭐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이 있는가, 있는 같다가도 없는 것, 없는 같다가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강단에 섰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하나님한테 물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다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왕년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오늘 식사를 해야 오늘 주신 그 식사의 에너지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어제 잔뜩 먹었다고 오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또. 그러니 오늘 주신 은혜와 오늘 주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나 청년부 때 청년회 회장 있고 나 왕년에 무슨 여전도 회장이 있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이 생겨지죠.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에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있다고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지기는 하지만 믿음이 공급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주일성수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한 3, 40년 신앙을 해왔으니까 믿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믿음 있는 게 아니야? 아니요. 목사라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신분 가지고 믿음이 있는가 여부를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갓 어린아이의 신앙이랄지라도 그 아이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오늘 우리가 나이가 있고 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없고 직분을 가졌고 안 가졌고 내가 지금 아침 새벽 예배도 드렸고 이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종교적인 신앙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만큼 믿음에 대하여서 아주 모범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딱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 인물 시작이 오늘 우리가 아담 이렇게 생각하고 노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르면 믿음을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선봉자이요 믿음의 여호이요 조상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믿음으로 살았다는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죠. 구원의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과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알아서 살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네가 세상에 따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오늘 우리가 그동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믿음? 구원의 믿음. 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거듭남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심장이 있고 정신이 있고 체력이 있고 영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은 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어제 대전에서 온 교회 이름이 주 우리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좋다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주 우리, 주 큐리오스, 주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용어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자로 비웃거든요. 수주자로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만큼 조롱당하는 내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주만큼 저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큐리오스, 주라는 이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요. 주, 우리 교회. 그렇죠.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관자. 예수는 나의 통치자.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고백이 구원의 믿음이죠. 이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능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듭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출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50년 하고 난 이후에 터득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부터, 출발 때부터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이후에 그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딱 말씀으로 인해서 5분만 해도 거듭나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물론 질삭동도 있지만 10달 동안 있어야 태어나게 되는 거죠. 거듭남은 5분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입술로 마음으로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천하만국이, 이 천하만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셨네, 이 기쁨이 나오는 거고, 이 즐거움이 나오는 거고, 하늘의 별과 떠있는 달과 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저 무악산 자락이 왜 이렇게 오늘처럼 아름답냐.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데 동양하게 한 폭처럼 보여지는 이 무악산이 이렇게 아름답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으셨구나. 가을이 되어서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감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중 동산에서 호흡하는 삶,
이게 구원의 믿음이죠. 생활의 믿음은 뭡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먹을 걱정 안 해요. 집 걱정 안 해요. 문제가 없으니까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이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은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하여서 얻은 소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얻어진 지위와 내 힘으로 얻어진 소유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삶이 좋습니까? 그 심각한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생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나의 아버지께 걱정을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고 오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생각해보면 염려거리들밖에 없어요. 나도 염려가 돼요. 아유 몸이 안 좋은데 나도 염려가 돼요. 혹시 병 날까? 혹시 죽을까? 뭐 생각하면 생각한 만큼 염려 근심거리를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잔뜩 그 아래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좋습니까? 아니죠. 바뀌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걱정인데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가?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니 내가 지금 70평생까지 살아왔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요? 내가 편안한 것,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안락한 것,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떠나라고요? 알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듣고 내가 가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 됩니다.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나 떠날 때는 먹을 거리도 걱정해야 하고 살 집도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걱정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의 적응도 걱정해야 되고 걱정거리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름에 받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끌어 불러주셨는데 에이 맡겨서 가면 되지. 생각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르시면 돼.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나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구원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나에게 구원이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지? 나를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렇게만 생각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저도 그러고 사람은 우리가 보는 삶의 환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는 어렵겠구만, 힘들겠구만, 고통스럽겠구만, 참 어려운 환경이겠네. 이런 나름대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이성이 있고 사람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느낌이 있고 그 느낌 속에서 가진 온갖 것들로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탁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현실 속에서 경험된 나의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거 어렵겠는데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저보다도 저를 더 잘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꽁꽁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도 이것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할 일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옳도당토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걸 소음입니다. 이런 것은 소음.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생활의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소음을 듣고 소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영배를 솔직담백하게 주님께 구함으로 주께서 가르쳐주신 뜻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그래도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세상 태어났으니까 청와대는 가야지. 청와대 그분과 함께 지금 청와대 아니주잖아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어떤 국무위원이 돼야지. 그런 형태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생활 못합니다. 이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초 위에서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행동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누가 알아줘? 누가 인정해줘? 누가 평가해줘? 그렇게 살지 마. 네 좋을 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여. 네 뜻대로 살아.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탄의 그 소리에 딱 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주의 말씀에 기도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면 자식을 주어야죠. 자식도 안 주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자식을 25년 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도로 바치래요. 도로 바치. 하나님 25년 만에 기다리게 하셔서 25년 만에 이삭을 주셔놓고 그것도 바치라고 하면서 칼로 잘라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모리알 산에 가서 바치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도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용합니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용합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내 계산 방식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쳐. 그럼으로 인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쳐. 넌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 뜻대로 하시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칼을 빼어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로 이삭을 주시죠.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려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막 지금 당장 보니까 이거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살까? 염려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내버려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것부터 배우세요. 맡기는 것도 훈련하세요. 걱정돼가지고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못 먹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맡기는 것부터 훈련하세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마. 대신 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서 노획물을 얻을 것이니 막 들판에 소들이며 양들이며 염소들이 그 수많은 노획물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승리의 결과로서 승리를 가져다 준 주인은 나니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얻은 것을 딱 보니까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소들이고 양들이고 염소들이에요. 거기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불태워서 바치나? 그냥 마음에 맞지 않고 조금 거슬리는 것은 그냥 바치고 좋은 것들, 우리 백성들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거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쓰면 얼마나 좋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다 바치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바치고 좋은 것은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제사와 너의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으냐? 순종의 제사보다 나아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의 삶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예배함으로써 끝장내려고 해요.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시죠.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살지 않고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왔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체험 속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싹 다 폐기쳐버려야 돼요. 싹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끊임없이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피아노 조율하듯이 싹 다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에요. 폐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순종했다고 그게 뭐 다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싹 달라지고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했더니 그것이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고 쌓이니 인격이 되고 인격이 세워지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더 깊은 소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하심으로 역사하실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터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저 나름대로 딱 정리한 이 말씀 말입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목사님 지금 물 먹고 싶은데 물통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인통하고.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솔직하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삼아주셨으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준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